예,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예, 오늘은 지난주에 굉장히 건성건성 빠르게 넘어갔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룬 후에 예, 오늘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저소들이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향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제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처음 나온 것이 14절에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말씀합니다. 허리는 온몸에 힘을 내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갑옷 전체를 이제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또 진리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믿는 대신에 다른 언론이나 유튜브나 신문이나 이것은 100% 믿는다고요. 슬픈 일이에요. 그죠? 성경은 써있는 대로 믿지 않고, 써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다른 누군가 했던 말, 영상, 이런 것들은 100%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안전바에 좀 비유하고 싶어요. 안전바. 놀이공원에 가보시면 무섭게 돌아가는 롤러코스터일수록 안전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띠가 사람을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이제 메워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진리의 성경 기록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만 세상의 풍조와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활한 거짓말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뭔가 왜곡시거나 뭔가 과장하거나 아니면 또 가감하거나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진리만 붙들면 되는데 사탄의 아주 설탕과 같은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의 영,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경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아주 형편없이 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지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요, 뭔가 이단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이런 것보다는요,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를 처음부터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가짜가 발붙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신약 교회라면, 정상적인 교회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히 가르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확실히 뿌리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나오시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항상요. 그게 확실해야만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흔들려도요, 막 흔든다 하더라도요, 진리의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이제 의의 흉갑입니다. 의의 흉갑. 흉갑은 가슴바지예요. 가슴바지. 그러니까 몸통, 특히 심장을 보호합니다. 심장이 다치면 치명적인 겁니다. 그죠? 성경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의의 흉갑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갑. 원래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잘못되면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잘 아는 사탄은요, 이런 인간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인간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뭔가 이런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되게 무기력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를 앞두고 사탄이 우리의 작은 약점을 빌미로 이런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어떤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의의 흉갑을 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닙니다.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로 붙인 흉배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렀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 그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심장만, 그 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셨다고. 이제 너는 나의 죄를 가지고 더는 괴롭힐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나 다 씻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간음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근데 가슴을 토해내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요,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크고 작은 죄 때문에 뭔가 마귀의 정죄나 사탄의 협박이나 거기 들려 살아온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씻음을 받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그걸 빌미로 사탄이 여러분을 조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지 사탄 앞에 떨고 변명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닌 우리 주님의 의로 마음을 덮으시라는 겁니다. 이 의의 흉갑이거든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화평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해야 될 신발이 나와요. 우리 발에 적합한 신은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신발보다 더 좋은 신발은 없어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 말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뭔가 기회가 포착하게 되면 신속하게 뛰쳐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게 선교하는 것이요,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복음 전파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사탄은 계속해서 불붙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그냥 화살도 아닙니다.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그러니까 피해를 계속해서 확산하고 확대하고 퍼뜨린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약점이나 죄책감이나 회개하지 않은 어떤 부분을 겨냥해서 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보통 전쟁에서요, 양군이 대치한 상태에서 화살을 쏠 때 저 멀리서 쏩니다. 쏴요. 느리게 날아오는 것 같이 보이다가 내 앞에 오면 가속도가 붙어서 쑥 하고 순식간에 날아듭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막으려면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방패 이름이 뭐예요? 믿음. 믿음의 방패면 믿음의 방패.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믿음의 방패는요, 나 혼자 드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들고 싸우는 겁니다. 함께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란 말. 옛날 로마 병사들의 방패는 모서리가 서로 함께 붙어서요, 거대한 딱정벌레 괴물처럼 적진을 향해서 방어벽을 형성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작전은요, 혼자 방패를 들고 따로따로 떨어져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위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함께. 여기 앞에 14절에 보시면 앞에 보면 그런즉 서서. 그런즉 서서란 말에 주목해 보세요. 군인들이 서서요, 이 믿음의 방패를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들고 거대한 방어전을 형성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당시 훈련된 병사들은요, 장이 박힌 신발을 신고 방패를 빈틈없이 하늘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함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거나 전차대가 달려들어도요, 그것들이 튕겨 나가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요, 이를 악물고 서로 팔짱을 끼고서 굳건히 서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그리스도 군사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강하게 버텨야 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의 팀워크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들고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다운될 때도 있고 또 나 혼자도 우울할 때가 있고 나 혼자 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른 지체들이 와서 믿음의 지원으로 함께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 홀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성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태산같이 힘든 문제가 앞을 가로먹는다 하더라도요, 함께 힘을 모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이 오면 올수록 더 모이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뭔가 힘들고 뭔가 좀 외롭고 그러면요, 형제들이 함께 모이는 곳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이면 주께서는 몇 갑절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모아 함께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아, 기도하는 지체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밴드가 하나 있어요. 주로 이제 교회에 기도할 일들이 있거나 그러면 항상 제가 올리거든요. 근데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게 좀 파워풀하구나 많이 느낍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지금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갑자기 이제 얘가 우측 하복부에 통증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병원을 한번 응급수술센터 가니까 이게 충수염, 맹장염, 거의 맹장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걱정이 돼서 이제 제가 빨리 귀국시키려고 와서 우리나라 병원에 와서 이제 수술을 시키려고 하고 50만 원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그게 거절당했죠, 학교에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압력 때문에 맹장이 터지면 죽는다. 이거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미국에서 치료 받아야 될 것 같다. 근데 미국에서 맹장염 수술 받으니까 5만 불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집을 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편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12월 달에 방학이는 그때 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버티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 근데 얘가 아프다가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어요.
되게 희한해요.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고 수업도 지금 마음대로 듣고 있고 또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우리 이미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또 약도 이렇게 지어주셔가지고 다행히 잘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습니다.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40일 동안만 잘 버티면 되겠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렇게 또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해서 관심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죽을 일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다 같이 기도 함께 하니까 이게 힘이 많이 되는구나. 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함께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 되는 것. 한번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마태복음 18장 19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시네요. 이건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진하면 어둠의 세력이 큰 충격을 받고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 무척 싫어합니다. 아예 싫어해요. 연합하는 거 싫어합니다.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쪼개어지고 이걸 좋아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토록 내분이 많고 질시가 많고 험담이 많고 뭔가 당을 지어 싸우는 것은요, 그 뒤에서 사탄이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맞대고 나가면 사탄이 발붙일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함께 붙여가면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헬멧입니다.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에 써야 될 투구는 구원의 투구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머리가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가장 많은 신경을 씁니다. 지나더라도 머리에 뭘 맞고 가잖아요. 그죠? 그죠? 탁자 밑에 숨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진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입니다. 우리 신체 어느 부위보다 머리가 다치거나 상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구원의 문제가 희미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영적으로요. 구원의 헬멧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모든 기능이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요, 크리스천의 모든 진리는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누구도 이 구원을 앗아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해도요, 지옥에 가거나 벌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런 분들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항상 불안해해요. 불안합니다. 뭔가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요, 불을 지릅니다. 네 꼴을 보라고, 네가 행한 일을 보라고,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막 불을 지르는 거죠. 만약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구원 잃어볼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달려들 때마다 당당히 선포해야 되겠죠. 이렇게 로마서 8장, 아주 위대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를 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야, 위대한 구절이죠, 그죠? 구원한 보장. 그래서 그 미국 성경 신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OSAS예요. 뭐냐면 once saved, always saved라는 뜻이에요. 구원한 보장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항상 씁니다. OSAS.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도 알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대한 확실한 교두부를 다진 겁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진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요, 이미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터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볼까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여기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약간 미래적인 의미로 씁니다. 보세요. 8절 보시면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얘기하네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왕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함께 왕 노릇하면서 살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좀 든든하죠. 그죠? 확신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기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항상 당당하게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죠?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이 검은요, 그냥 위협용 이런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실전용 칼입니다. 우리는 부러진 검이나 그냥 뭐 무슨 음식 먹는 그런 나이프 이런 것이 아니라 킹 제임스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검입니까?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성령께서 같이 파트너로 등장해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면서 재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능력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기름 부으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에 불이 붙어요.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령의 아주 예리한 검입니다. 이 말씀은요, 공격용 무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다 방어용 무기였잖아요. 뭐 투구나 방패나 흉갑, 신발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요, 칼이 없으면 군인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 마찬가지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4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유명한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무척 졸리겠는데요. 되게 뜨겁네요. 그죠? 막 위에 막 열이 올라오는데요. 아래는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덥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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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좀 내려주세요. 네. 저도 막 졸려서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샤프 예리합니다. 마치 의사의 칼이요 우리 복부를 절개하고 어떤 종양 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처럼 이 말씀이요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어둡고 더러운 죄 덩어리들을 도려냅니다. 말씀은 거짓과 어두움을 드러내고 골문 부위를 잘라내서 치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아픕니다. 동시에 속이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요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말씀을 먹어야 살아난다는 사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성령의 검 말씀이 쥐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칼은 예리해 있습니까? 아니면 무뎌 있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예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날이 무뎌지면 원수를 치더라도 죽지 않고 비틀거리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의 검을 날마다 새롭게 갈아놓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세력들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냥 비틀거리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전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전투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이 말씀의 검이 녹슬지 않도록 또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리하게 갈아 놓아야 한다는 사실. 날마다요. 사탄은요 어떻게 쓰는지 간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다니엘서 9장 같은 데 보시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았던 강한 어둠의 세력이 나오죠. 그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졸지 말고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기시고 묵상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외우고 묵상한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폭력의 칼은 쓰면 쓸수록 무뎌지지만 이 말씀의 검은요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집니다. 달라요 여러분. 항상 사용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무찔러 주신다는 사실. 이러고 보면 영적 전쟁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위축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구원하신 목적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이죠. 그죠? 선한 싸움. 아까 에베소 6장 14절에서요. 그런즉 서서라고 되어 있었죠. 누워서 빈둥거리거나 앉아서 싸우는 병사는 없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요. 영적 전쟁의 긴박성,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로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치러야 됩니다. 주님께서 검을 빼고 서게 되시지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빼들고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주님을 기다려가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여리고 공격을 앞두고 홀로 정찰하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주의 군대대장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성령시간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칼을 빼들고 서 계셨습니다. 칼을 빼들고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이 빼든 칼은 성령의 검을 예표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지휘권을 양도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대장 되시면 뭐 승리하는 거니까. 그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전사이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A man of war. 전사. 주님 전사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시편 18편 볼게요. 시편 18편 보시면 싸움을 배워야 돼 우리도요. 그죠? 시편 18편 34절에 보시면 시편 18편 34절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이랍니다. 야, 주님께서는요 전쟁의 사람 전사이시고 또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분이세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여러분 성경 보면 뭐 전사, 용서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전쟁의 신들도 우리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군대대장은요 전쟁에서 패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성령의 검을 빼드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런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긴장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죠. 그죠?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이런 돌아가는 걸 보면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한 현 세상에서요 그냥 대충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는 사탄이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들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무장으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또 무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마귀에 대한 묘사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the devil and devils 이게 나옵니다. 마귀와 마귀들이 있어요. 바르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새로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마귀와 데몬이라고 되어 있는 데몬이 나와. 데몬 마귀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데블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헬라어 다이몬을 번역하지 않고 음역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데몬으로요. 이것은 그들이요 킹제임스 성경이 헬라어 밥티조를 번역한 대신에 그냥 맵타이즈로 음역한 것을 이들이 공격하거든요. 자기가 하는 행위를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웃긴 거죠.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이요 맵타이즈를 번역하지 않고 음역했다. 이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데몬을 네블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음역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배교한 신학자들은요 이 데몬을 네블로 번역하지 않고 그렇게 음역하니까 뭔지 아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이요 데블은 하나인데 데몬은 많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원갓 한 분 하나님에 계시죠, 그죠? 그러면 many gods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 있잖아요. 또 주의 천사는 또 한 분만 계신 반면에 많은 주의 천사들이 또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또 하나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마귀가 있는 반면에 마귀들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죠? 마귀도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4절.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복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니라 하거늘.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복이 나오죠. 바알세복은요 한마디로 파리들의 왕이에요. 파리들의 왕. 그러니까 바알과 세복의 합성어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구약성에 보시면 에글론의 신이 나오거든요. 바로 에글론의 신이 바로 바알세복입니다. 바알은요 중동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 숭배받는 이교도의 신이에요. 신. 당시 유대에서 바알세복 하면요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들의 우두머리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권능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사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사탄은 자신의 왕국에서 마귀들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반론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논리적이죠. 예수님이 바알세복이라면 마귀가 마귀들을 내쫓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은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귀들을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복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다이모니안이라는 단어를요 마귀라고 번역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서들은요 이 단어를 항상 마귀라고 번역하지 않고 음욕을 해버리네요. 뭔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번역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귀신이 많이 돼요. 귀신. 그죠? 영성경은 데몬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상하게 새로운 성경들은요 지옥도 마찬가지. 지옥에 대한 히브리어. 그리스 오면 뭐 하데스도 있고 스올이잖아요. 이렇게 음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다 이렇게 번역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웃긴 일이죠, 그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늘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라노스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그리스어로요. 그런데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하늘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늘. 지옥은 음욕해. 하늘은 또 번역을 했는데, 야, 이게 긍정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하는 게 보여요. 그죠? 야. 그래서 우리 개정판 성경 보더라도 지옥이란 말 대신에 스올로, 하데스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지? 스올이 뭐지? 근데 지옥하면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야. 그러니까 지옥이나 마귀 같은 어떤 부정적인 단어를 보면 벙어가 됩니다. 벙어리. 속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번역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데몬을 데블로, 마귀라고 번역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합니다. 이들은 다 영의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이 수신이라고 부르는 데몬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데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의 지식과 학문을 데몬이라고 부르는 마귀에게서 얻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이 데몬이라는 단어는요, 나쁜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않고 좋은 뜻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몬에는 좋은 데몬도 있고 나쁜 데몬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입니다. 데몬은 전부 다 나쁜 거예요. 마법, 좋은 마법, 나쁜 마법 있습니까? 다 나쁜 겁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흑마술, 뭐 백마술 하잖아요. 좋은 기고 나쁜 기도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나쁜 겁니다. 성경은 나쁘다는 말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쩌거나 킹제임스 성경은요, 좋은 데몬 따위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경들은 다 이 데몬을 번역을 안 하네요. 그래서 이 단어가 좋은 뜻의 단어인지 나쁜 단어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성경은요,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이교도들은요, 영적 존재들을 열렬하게 경배합니다. 필리핀 마닐라나 아니면 스페인에 가보시면 막 울면서 막 자해를 막 합니다. 그리고 깨진 일을 막 기어가거나 그래서 자신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고통을 막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없애볼 목적으로요, 십자가를 진짜 모두 박습니다. 받고 속옷을 입고요, 미쳤어요. 미친 짓을 합니다. 이런 걸 보여요. 이건 막이 들린 거지, 이거. 막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막이 들렸다는 증거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하나만 볼까요? 마가복음 5장 보세요. 마가복음 5장. 막이 들렸다. 이 막이 들렸다면 여러분, 이게 병원 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막이 들렸다면 병원 가면 치료받지 못합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야 될 문제지, 이게 병원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거꾸로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데 이게 영적인 문제 접근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구분해야 돼요. 이 영적 문제인지 정적 문제인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3절. 이게 마가복음 5장. 가다라 지방에 이제 막이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자 보세요, 부정한 영 들린 사람, 한마디로 막이 들린 사람이에요.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3절,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간을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보이세요? 막이 들린 사람의 특징? 눈이 확 들어오지 않으세요? 몇 가지? 우선 먼저 막이 들린 사람은요, 뭔가 종교적이네요.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만나러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어디 거했어요? 얘가 이상하지만 얘란 말이. 이 막이 들린 사람이 어디 거했습니까? 무덤들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묘지 가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묘지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공동묘지? 미아리 이런 거 그거 들어가고 싶지 않지 않아요, 그죠? 정상이란 사람이라면, 그죠? 이 사람은 거기 살았어, 아예.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이 들리면 사람의 어떤 기호나 성향이나 기질 등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뭐가 있습니까? 마귀에게는요, 초인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파워가 있어요, 마귀한테요. 3절에 보면 아무 그런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막이 들린 자의 힘이 초인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묶으려고 했지만 사슬을 끊었대요. 사슬을 끊었습니다. 와, 어떻게 사슬을 끊지? 이게? 족쇄를 산산조각 냈답니다. 슈퍼맨도 아니고 지가. 이야, 대단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와 연관되는 게 뭐냐면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요,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이제 자다가 이제 몸이 묶이잖아요. 드릴라의 무릎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릴라의 무릎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묶여요. 눈 뽑힙니다. 어쨌거나 그 무릎 위에서 결박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간단히 풀어버리잖아, 그냥. 풀어버리잖아, 삼손은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비슷해. 그러니까 현상은 비슷한데 힘의 출처가 달라요. 삼손의 출처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얘는, 막이 들린 자는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예요. 또, 사실 보면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되어 있죠? 막이 들린 자는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노략시키고 죽이려고 하지,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 사람들에게 결코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고스트 헌터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런 이상한 현상을 찾아다니면서 쫓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쇼야, 쇼다. 마귀가 속이는 거죠. 쫓긴 나가는 척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죠? 복종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좋은 마귀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 들린 자는요, 5제 보면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그러니까 마귀 들린 자는 밤낮으로 산이나 이런 어떤 무덤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꼭 그거 같지 않아요? 오늘날 산에서 기도원에서 하는 모습도 기도원에서 쫙 소리 막 지르잖아요. 밤새도록.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정말 온 마음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비슷해 보여. 또 막는 사람들은요, 5절에 보면요,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자해를 합니다. 자해예요, 자해. 자해합니다. 누가 손에 막 긋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요. 그죠? 이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을 베기도 하고, 뭔가 부딪히기도 하고, 머리를 막 박기도 하고, 모래 뛰어들기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이게 불교에 보면요, 이제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입적할 때 자기 몸을 불로 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잖아. 사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 이게요. 이슬람 시아파 축제 가운데 아슈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몸을 해하는 피해 축제입니다.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다 이게? 소스가 다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글린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 존재, 영적 세계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사람들은요, 마귀들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마귀들의 존재와 정체를 정확히 해주는 유일한 정보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위키미디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복종시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보면요, 또 읽어보시면, 마귀 들린 자 가운데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무신론자가 없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마귀 들린 자의 특징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희한하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은 모두 어떤 종교적인 신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을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자유주의 그런 교인들보다 훨씬 납니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놀랍지 않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 하니.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자가요, 예수님을 보고서 도망친 게 아니네? 보고 달려왔어, 예수님께. 달려와서 지금 주님께 뭐를 해요? 거의 지금 경배합니다. 6절에 경배하잖아, 경배.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구원받은 크리스찬, 그것도 주님을 열렬히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자가 주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달려온 거예요. 또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요,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냐. 근데 구원받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더 잘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들린 자들이요, 성경을 읽고 이런저런 체험이나 기적을 행하고 은사들을 막 받는다고 합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큰 표적과 역들을 행해서 택함 받은 자들도 속이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유대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귀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이런 케이스 몇 개 더 볼게요. 앞에 마가복음 1장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4절 보시면 여기도 마귀 들린 자가 나와요. 23, 24절 보시면 23절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요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하며. 대단하네요, 그죠? 야, 주님은 그때요 이 부정한 영들의 명령에서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셨죠, 그죠? 부정한 영들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또 복종하네요. 27절 보시면 순종합니다. 또 마가복음 3장이고 3장 앞에 11절 3장 11절 이 부정형들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도요 예수님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다 진리입니다.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마귀 들린 사람보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 장로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성경에 안 나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님 거룩하신 자다.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입술만, 고백만 듣고서는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본인이 정리하는 본인이 알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그렇게 볼 따름이지. 이런 정도죠. 100%는 없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17절. 16장 17절. 여기 1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요 바울을 따라오며 소리질렀던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 누구였습니까?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녀였습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고백은요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경건한 사람들의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죠? 표현이잖아요. 아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마귀 들린 자가 하나님을 두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말하고 자기의 필요를 구했다는 사실. 마귀 들린 자가요 기도를 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마귀 들린 자가 참 잘합니다. 주께서는 마귀를 멸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면 예수님한테 왜 오셨습니까? 바로 마귀들을 멸하시키기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간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쨌거나 이 마귀들은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이 마귀들을요 더러운 영, 또 부정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한 영, 또 unclean, 더러운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이 마귀들은요 영적 존재들로서요 인격과 지능과 지성과 뛰어난 어떤 지식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아주 앞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쟁이들, 무당들, 또 소위 오늘날 무슨 뭐 용하다고 하는 어떤 누군가 이런 있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것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악한 영들에게 뭔가 의견을 묻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은요 깨끗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언클린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크기를 가지고서 마귀의 크기, 사이즈. 그 목사님은 농담 겸 진담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귀들은요 우리의 손가락 끝마디보다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게 농담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7마귀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7마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아까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가드라 지방에 마귀 들린 자는 지금 안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있어요? 군단이 얼마나 되죠? 숫자가? 6,000명. 그러니까 그 안에 6,000마리의 마귀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진짜 작은 거네? 영적 존재니까 뭐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그 앞에 보세요. 5장 9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야, 6천 마리의 마귀였다면 진짜 정신분열증, 완전 이게 거의 뭐 진짜 수천 분열이 되겠네요. 그죠? 야. 주님께서는 이름을 물으셨잖아요.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이게 신경의학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심리학적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런 사람들을 좀 데리고 병원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병원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못 고십니다.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약물 치료나 정신과 치료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인 거예요. 없는 겁니다. 마귀들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부정한 영이요, 어떤 사람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의 몸을 자기의 집으로 삼습니다. 거처로 삼습니다. 우리 몸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11장 14절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4절.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형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평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채로요, 마음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무슨 명상한다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마음 비우던 하잖아요. 떠났어. 나중에 더 큰 게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마귀들인 자의 어떤 그 군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단. 야, 6천 명. 그러니까 이 부정한 영들이요,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이 거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들은 공중의 새들과 같이 뭔가 날개가 있는 피조물로서 어떤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더러운 영이요, 검은 새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죠? 까마귀로. 성령님은요, 비둘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검은 새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8장 볼게요. 한번. 창세기 8장. 하고 넘어갈게요. 예, 표현적으로요, 날짐승과 연관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날짐승들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또 앗아가잖아요. 그죠? 창세기 8장에 보면 6절.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 또한 그가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들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까마귀 비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날짐승 가운데서 가증히 여길 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까마귀 종류입니다. 이 까마귀에다가요, 레위기 11장 15절을 적어 놓으세요. 까마귀에다가요. 레위기 11장 15절. 하나님께 부정한 어떤 새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론적으로 이 까마귀는요, 공중의 새들과 같이 더러운 영들을 예표합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좀 볼까요?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보세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이절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보시면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치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어도다. 마귀들의 처소, 더러운 영의 요새,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 다 병렬구조 다 연관되는 표현입니다. 다. 그죠? 비둘기는요? 비둘기.
성경은 언제나 비둘기는요,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예표입니다. 또 아가서 5장에 보시면 비둘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신부를 예표하는 거예요. 5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창밖으로 보낸 까마귀와 비둘기는 이 세상에 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둘밖에 없다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마귀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데요, 시도하는데요, 마귀들 가운데는 신학적인 마귀들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마귀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고 그런 그 마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마귀의 종교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야, 마귀들의 교리가 있죠? 야, 어떤 체계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3절 내용입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마귀들의 교리, 마귀들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 뭘 가리킵니까? 혼인을 금하라. 둘째 뭐예요? 음식물을 삼가라. 짧게 말하면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성욕과 식욕에 대한 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을 금하라. 마귀들의 교리예요. 혼인을 금하는 것. 혼인은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은요, 모든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결혼은요, 사람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혼인을 금하면 육체의 정욕, 음행이 넘쳐나게 되겠죠. 넘쳐나게 됩니다. 남녀의 어떤 결혼 대신에 혼전, 동거, 계약 결혼, 어떤 프리섹스 이런 등 이런 가족의 해체를 야기하는 어떤 마귀들의 교리라는 겁니다. 또 혼인을 금하고 여기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역시 이건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보통 종교에서는요, 혼인을 금하는 것이 아주 뭔가 거룩한 것처럼, 뭔가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천주교, 수녀, 신부, 결혼 안 하잖아요. 무슨 교리예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또 절에서 스님이나 아니면 비군이라고 하나요? 그죠? 보살.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종교에서 종교,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것, 이게 바로 유혹한 영들의 교리입니다.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요? 음식물을 삼가라고요. 이거 역시 마귀들의 교리예요. 여러분, 음식물을 삼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규례는요, 대부분 종교에 다 들어있어요. 종교에는요. 무슬림들, 안 먹는 거 많잖아요. 이슬람교, 안 먹는 거 많잖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엄격한 음식 규례가 있다는 사실. 불교, 고기 먹지 말고 많잖아요. 불교, 다 마찬가지예요. 힌두교. 음식물을 삼가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음식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신 겁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한다 할 때 음식물이 영어로 뭐죠? 한마디로 고기예요. 좀 지육하면 고기입니다. 고기. 그러니까 이게 금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냥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만 해. 이런 것도 또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귀의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채식을 하게 되면, 저는 모르겠어요.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채식을 하게 되면 뉴에이지들이 하는 말이 육식을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영적인 어떤 파워에 예민해진대요. 책을 봤어요. 맞나요? 해보신 분 있어요? 되게 예민해진대요. 그래서 쉽게 뭔가 접촉이 가능하다네요. 채식만 하면. 고기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또 책에서 밖에도 모르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나. 이렇게 얘기돼요. 예전에, 그래서 힌두교들이나 뉴에이지자들은요, 채식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안식교였던 이상구 박사, 고기 먹지 마라.
T임파고 막 얘기하면서 했던 기억이 지금 나요. T임파고 엔돌핀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승호 박사가 최근에 안식교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교회로 간 것 같아요. 이건 간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교회로 온 것 같더라고요. 야, 이제야 깨달았다는 이런 뭐 간증한 것 같아요. 온통 채식만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교리예요.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사탄은 마귀를 이용해서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어느 분야에서나 이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이게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또 이런 거짓 어떤 사역들에 의해서 오늘날 강단에서 오늘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신학적인 마귀들도 있다는 사실. 그죠?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마귀가요. 그죠? 약간 왜곡해서 인용하잖아요. 우리 그때 뭐를 해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 기록된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 사탄은요, 자기 수하에 있는 이런 더러운 영들로 인해서요, 이 세상 어디에서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아주 치밀하게 잘 조직화된 자기만의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요, 어중이 떠중이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최상의 조직화된 제국을 이루는 정교한 집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은요, 자기의 왕국이 있습니다. 자기 왕국을 교만과 이기심과 어떤 자만심과 권력과 탐욕으로 다스리고 타락한 인간들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거리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설동하는 영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스코필드 주석성에 보시면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어떤 그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의 조직이 기가 막히게 짜여 있고 멋지게 제도화된 조직이다. 세상은 때때로 매우 화려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발전된 것 같으며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의롭고 종교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세상은 탐욕과 부패와 타락과 질투와 돈을 사랑함과 같은 것들로 유지되고 있으며 위기 때마다 전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신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이죠. 그 최고 지휘자, 최고 지도자가 사탄이면 세상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세 번의 세계대전이 앞으로 일어날 이유기도 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 계시록 6장, 4차 세계대전, 계시록 19장, 5차 세계대전, 계시록 20장. 남아있는 겁니다. 이 세상. 그죠?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와 같아. 이 세상은 수선 불가능합니다. 수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수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후천줄의 꿈이 아닙니다. 이런 또 어떤 지난주의 꿈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구명고토에 태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이 일에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마귀들의 운명, 짧게 말씀드리면 마귀들의 운명은요, 사탄과 마찬가지로요, 갈보리에서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불의 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불의 호수에 던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 41절 하나 읽고 넘어갈까요? 그냥 마태복음 22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어디입니까? 영존하는 불입니다. 이게 마귀들의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자기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8, 29절 보시면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토멘트,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그러니까 지옥이 고통스러운 장소잖아요. 토멘트죠? 그러니까 마귀는 때가 되기 전에 자기의 때를 알고 있고 자기 운명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이제 빨리 끝낼게요. 마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마귀가 하는 일들, 오늘날 이제 뭐 강신술이다, 뭐 접신한다, 뭐 초혼한다, 뭐 전생 뭐 등등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산자들이 죽은 자들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강신술 또 심령술 이런 것들은요, 사실 마귀의 숭배의 일종입니다. 성경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보시면 6절, 레위기 20장 6절.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와 마술사를 따라 돌이켜서 음의 길로 가는 혼에게는 내가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 나오죠? 마술사 나오죠? 이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면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이라면.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요, 부리는 영, familiar spirit, 부리는 영, 뭐 친숙한 영, 아니면 익숙한 영, 요거는요 신약에 나와 있는 아주 유혹해 하는 영들이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오늘날 뭐 헐리우드 영화들이 주로 이런 영화를 좀 다루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요? 점집, 점성술, 마술 이 늘어나고 유행하는 것은요, 마귀 역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요. 점점. 흔히 기독교인들조차도 마귀의 역사,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무지한 관계 때문에 영적인 건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알거나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오해한다는 사실. 속으면 안 돼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는 일을 보면 뭐 점치는 것, 디비네이션, 또 영매술, 뭐 예언, 예측, 마술, 요술, 마법 많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면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신명기 18장. 레위기 10장 찾으니까 레위기 10장 27절 볼게요. 레위기 20장 27절. 레위기 20장 27절.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또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9절. 신명기 18장 9절. 그래서 혹시 아이들 키우시면 이런 마법, 마술, 요술 이런 거 아이들을 좀 멀리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게 다 그 배우의 마귀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진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말씀하시네요. 오늘날의 교회 시대가 아닌 구약 성경의 신정 국가에서는요, 이런 행위들이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영매술, 니크로만시, 영매술. 여러분 성경 변기의 무패 아버지 웨스코트 호트 이 영매술과 연관됐다고 들으셨잖아요, 그죠? 영매술 연관되어 있는 존재들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게 다 마귀 숭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사무엘과 대화하기 원했을 때 이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예요. 행위입니다. 이사야서 47장에 보시면요. 우선 예측 보면 예언, 프로나스케이션 요거 성경 한 번 나오는데 확인해 보죠. 이사야 47장 13절. 이사야 47장 13절. 이사야 47장 13절. 내가 너희 수많은 계획으로 인하여 피곤하게 되어도다. 이제 별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바라보는 자들과 달마다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내게 임할 이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달마다 예언하는 자들이 나오죠. 예언하는 자들, 달마다 예언하는 자들. 이게 다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우상 숭배, 또 어떤 수많은 짐승들의 내장을 살펴보면서 뭔가 예언하는 예측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래와서는 뭐 손금 보는 거, 어떤 기구들을 이용해서 뭔가 점을 치는 거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호평받던 이 과학인 마술은요, 과학, 천문학, 점성술, 그리고 그 밖에 잡다한 마귀적인 행위들을 뒤섞은 행위를 총칭한 말이었습니다. 합친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뭐 체면술, 또 마인드 컨트롤, 이런 행위들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요술은요, 뭐 천문학, 화학, 미혹한 영들, 또 특별히 이제 어떤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약물, 요술은요, 한번 계시록 9장 보세요. 계시록 9장 보시면 이게 조제술, 제약, 이렇게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요술이라는 단어가요. 계시록 9장 21절 보시면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마법이란 말이요. 이제 흔히 쓰는 영어 단어로 말하면 이제 무슨 우리가 약국 가면 쓰는 이제 조제한다, 뭐 약을 뭐 또 제약한다 이런 거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다시 보세요. 47장 9절. 그러니까 아까 안 넘어 봐봐. 이사야 47장 9절. 이사야서 47장 9절 보면요. 이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 수많은 마법과 마술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보시면 9절 한날에 한순간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리로다. 그 다음 너의 수많은 마법과 심히 풍성한 마술로 인하여 그것들이 내게 완전히 임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수많은 마법과 마술에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거기에 속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요. 내 마법에 모든 일들이 속아 넘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법사들은요. 오늘날 마술쇼에서 하는 것처럼 눈속임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과 큰 권능을 가리킵니다. 실제. 이거 간단히 눈속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들은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기적도 일으킵니다. 흔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진 여러 가지 뭐 영성 훈련, 뭐 트레스티아스 훈련 뭐 이런 행하는 것들 다 상당 부분 이런 마법과 마술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요, 다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 반역,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뭐와 같다고 제가요? 말씀하세요.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역하는 것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 또 마술이 들어있어요. 마술. 그러니까 악한 영들로부터 뭔가 힘을 얻어 사용하는 자들, 마술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보세요. 마귀 들림에 대해서 시험은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악한 영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당연하죠. 요한복음 3장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네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저지르는 모든 대부분의 악은요 주로 어두운 밤에 자행됩니다. 더러운들도 마찬가지 다 조명이 캄캄한 장소인 것을 흔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장소간이에요 어둡다 싶으면 거기는 반드시 악한 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술집 치고 화난 데 보셨어요? 술집 치고 화난 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마시고 흥평되는 곳은요 예외 없이 다 불빛이 침침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요. 두 번째, 사탄이 사악한 인격체인가 아닌가를 시기하는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어떤 그런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요 단지 악한 영향력이나 기운이 있을 뿐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 세 번째, 세 번째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피라는 표현을 극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 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뭐 단어는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탄의 침묵이기 때문에,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잖아요. 또 예수라는 이름도 즐겨 사용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라고 해서 다 같은 예수가 아니거든요. 다른 예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풀 네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전 12장 3절.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하시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네 번째, 마귀 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이죠.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자의 온전한 이름이거든요. 풀네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스페인, 이태리 가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 이 명칭 뒤에 자기가 도용하는 거짓 그리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이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위해서는요, 정말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같이 함께 모여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 안 된다. 마귀가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금식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기도와 금식이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